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묻어나오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을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기울어져가는 유대 왕국을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이 깨어있기를 회개하며 촉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왕 므낫세 때에 그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무려 5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약 60년의 그런 예언자의 사명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울어가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자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는 기쁨과 찬미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을 숨겨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유다 나라는 이제는 멸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숨겨주신다.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먼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회복하심을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불투명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과 여호와 왕국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 인생 전면에 여호와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외침, 그는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소금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라라고 강하게 외치며 그리고 시대에 빠진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유다 땅뿐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을 회복하실 때입니다. 세상을 회복하실 그날,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은 또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은 세상을 회복하실 때이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날을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듯한 그 재앙.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롭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날은 동일한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그러나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할 타임인 것입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실 때와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부른 때는 재앙이 닥쳐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고 점점점 여러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이제 국력이 쇠약해졌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때에 이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래가 나오지 않은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까지 쓰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심은 내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근심은 오늘에 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우리 인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살되 오늘 하루를 행복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아멘.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아멘. 주님께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아멘. 성령을 통하여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정말 내비게이션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 붙들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느 순간 진정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가 지금 비록 죽은 자같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희망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희망 자체야. 내가 근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심이 더 쌓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정말 내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야. 내가 본체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외부의 공격과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기에 겹겹이 우리를 쌓아주시는
완벽한 강한 성읍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요. 우리가 공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벽과 외벽이 굉장히 견고함으로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시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가장 완전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사단이 어떠한 속삭임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외벽과 성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내 생각이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만 우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혼적인 생각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하는 이 모든 악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겹겹이 싸움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완전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의 아름다운 고백과 그리고 우리를 깊이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우리는 소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묵상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묵시 문학의 한 종류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역시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곽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지키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 안에 우리는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저를 그러길래 저는 여기 예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시군요. 어쩐지 인상이 좋으세요. 막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재미있게 우리 동네 분이니까 저희 교회에 커피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좋은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커피를 마시러 오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부처나 어디나 다 구원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교회에 다녀야만 구원받는다 소리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람 좋으시고 아내에게 잘해주신다라고 그 주인 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화를 받아서 이어갔습니다. 내 구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분에게 지혜롭게 대처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하나님의 그 탄식이 저는 그날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격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 모든 자격 요건에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는요, 마음심, 뜻지입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온전히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자 결단되어 있는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가진 자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물결처럼, 바닷물결처럼 이리저리 요동을 쳐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는 희미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신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었지만 약간 외떨어져 있을 때 전봇대를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거기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전기를 연결이 잘 안 돼서 호롱불을 켰어야만 했습니다. 조금 있다 호롱불 지나서 이제는 람포불이 들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삼촌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우리는 전기불을 나중에는 전기처럼 켜고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 여기 불꽃이 피기 위해서는 요 등잔 꼭대기 위에 작은 구멍이 있고 거기에 끄적이 불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이 하나가 방안을 환하게 거두고 부엌에서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 호롱불 안에서 숙제를 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호롱불 속에는요, 이 작은 용기 안에는요, 석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빨아들이면 불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석유 등잔이 작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불이 팍 꺼집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얼른 석유 가져와 여기다 부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얼른 가서 부었던 것. 어느 날 보면 석유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는 길에 가서 석유 사오너라 그러면 이만한 대병을 주시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와라. 어린애들이 이만한 대병을 들고 석유를 받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왔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저는 6남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까지 8명이 옹기종기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동생들이 얼마나 잠을 험하게 자는지 막 굴러다니면서 자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호롱불을 꺼서 윗목에 밀어뒀는데 막내가 굴러다니면서 나중에 호롱불을 발로 탁 차는 겁니다. 그리고 자다 보면 아 뜨거워 아 차가워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뭐예요? 석유가 넘어져가지고 우리한테 아 이게 뭐야 잠자고 있는 우리한테 석유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불에 젖어가지고 그걸 막 닦느냐고 혼비벼서인데 엄마가 이 겨울에 이불 빨래를 해야 되니 이런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석유가 작았지만 이 등잔불 하나는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 심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순반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타고 나면 이제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 등잔에 있는 불똥들을 제거하고 심지를 재정리해서 불꽃을 환하게 필 수 있도록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와 그리고 불똥들을 잘 정리하고 불이 잘 필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계속해서 환하게 맑은 불꽃으로 환하게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불꽃이 타고 내리면서 불똥들이 흩어내리는 것들이 막 엉켜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이런 불순물들이 타고 남은 재들과 뒹굴르면요, 이제는 이것들 때문에 불이 희미해지는 거고 자칫하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환하게 타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죄와 그죠? 불순물, 타고 남은 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꽃을 환하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결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져 가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며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춘 자에게는요, 평강의 영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아멘. 나의 생각과 패국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 믿음이 곧바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견고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말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을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로 소통이 되기 전에 여러분, 불순물들이 타고남은 죄들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와 짜증, 다른 액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행복한 대화를 하며 살다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다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제약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거르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소통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한 음성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고요, 마약을 의지하고 도박을 하고요, 다른 데 정신을 팔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한 군데 모여있던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었지만 문 열지만 무서워, 소리내지만 무서워, 우리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슴에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지만 자신들의 지키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하시지만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춥습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이 제발 나를 믿고 나와 소통하자구나,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다시 대화를 이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끈과 그리고 사랑의 교통이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진정한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땅에서 재물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예,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아멘. 예, 반석은 흔들림이 없고 깨짐이 없고 어떠한 불화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견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그분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모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도 모세는 너무나 지도자로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정의롭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온전히 흠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모세의 노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버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뭐예요? 악한 기회를 해하는 발, 예.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주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제어버리고 영원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과 6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입니다. 발이 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평한 자의 걸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높은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 때문에 세상이 폐역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그날에 교만한 자들을 그 소순 높은 마음을 성을 뽑아서 진흙탕에 쳐박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이때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능한 자, 하나님 뜻을 오직 분별하고자 나가는 그 자에게 전화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순성을 자랑하고 그렇게 억압받던 그들 위에, 곤두박질치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바벨론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성을 뽑아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치게 만드시는 계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인들의 탄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돌아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예,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죄악이 나를 덮쳤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의인의 기도와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의인에게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미국의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몹시 병들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교통이 안 좋습니까? 뉴욕에 있는 성서신학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서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다녀오세요. 아빠보다 10배, 100배 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왜 안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목회를 했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남편이 떠났을 때 아픔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 나에게 밑에고 와라. 주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주 너를 지켜주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을 때 여보, 내가 너무나 아픈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받아들고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은 다양합니다. 환경은 무서운 폭포와 같이 정말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찬 기류와 더운 기류가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딱 맞닥뜨려서 갑작스럽게 강풍을 만들어낼 때 어부들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환란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버거움으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힘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함량이 여러분 작아서 여러분 불합격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나는 믿음에 통과할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나의 저울추가 하나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추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 우리의 응답을 끼워넣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었는지 신념이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믿는 신용을 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지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심지가 정말 우리가 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예일 공동체로 나오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심지가 굳건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불꽃이 온 땅에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리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풍랑을 만나고 환란이 닥쳐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된다.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약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의 종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하며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전반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로 보통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심에 하나님이 만사라고 외치는 그 외국가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왕이심으로 선포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로 손대 우리의 걸림돌되는 나의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사단이 아버지 정말 넣어주는 모든 악한 교만과 더러운 생각들은 다 떼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주가 굳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잘 빨아들여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빛을 온 땅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불똥을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불을 환하게 비추이며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정직이 정식으로 끝까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